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옥 세계는 어두운 세계죠. 어두운 세계. 어두운 세계를 금강 같은 지혜의 광명, 지혜는 광명하고 뜻이 됩니다. 광명으로 비춰서 어둠을 소멸시킨다, 지옥을 파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어둠은 지옥이요, 밝음은 극락이고 천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예불을 할 때도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그러죠. 우리 예불할 때 다 우리 불자님들 알고 있기 때문에 판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 불보살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다. 우리 부처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그 모양으로 조성해 놓은 부처님 안에서 그 색직시공 공중시 세계라고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색에서, 모양에서 공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는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세계가 어떤 세계지? 그러면 광명의 세계다. 광명의 세계다. 빛의 세계다. 자, 거듭 얘기지만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은 법신불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2500년에 나오신 서가모니 화신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신불은 오고 감이 없다 했어요. 모양이 없고 그냥 광면 빛이에요. 그냥 빛. 그렇기 때문에 오가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 광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광명의 세계다. 빛의 세계다. 그래서 광명으로 부처님은 어느 분이냐? 불보살님은 광명으로 두루두루 비춰서 중생의 어두운 그림자 108번뇌에 고통받는 사람을 전부 다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는, 구원해주는 분이 광명변조예요. 부처님은 누구냐? 광명변조다. 이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변조. 아주 똑떨어지게. 부처님 세계는 뭘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불보살님의 정의가 뭐지? 광명변조다. 비춰서 108번뇌, 탐진이 삼독심, 지옥세계 전부 어둠에서, 무지에서, 무식에서 밝은 곳으로 광명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인도하는 그러한 세계다. 그래서 이 광명을 이제 한 10가지로 나눠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소개하려고 쓰진 않을게요. 제가 이제 자막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고. 그래서 부처님은 광명의 세계다. 광명의 몸이다. 빛의 몸이다. 법신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 세계의 부처님과 공의 부처님에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10가지를 빛의 광명이 어떤 광명이냐, 참 좋은 덕스러운 말씀은 많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대원만 광명, 두 번째, 대자비 광명, 세 번째, 대지혜 광명, 네 번째, 대반야 광명, 다섯 번째, 대삼매 광명, 여섯 번째, 대길상 광명, 일곱 번째, 대복덕 광명, 여덟 번째, 대공덕 광명, 아홉 번째, 대기의 광명, 열 번째, 대찬탄 광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광명으로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무슨 뜻이냐? 어디를 비춘다는 것이냐? 어두운 내 탐진일 삼독의 문명에 없이 108번뇌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에 살아가는 마음을 부처님의 금강 같은 지혜의 빛으로 비춰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하는, 건져주는 구원의 빛이 광명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명변조라는 얘기는요,
화엄경의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세계는 누구냐? 광명변조다.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이다. 비로자나불이 광명의 세계 아니요? 광명진 오마문과 바이로차나 광명의 뜻이라는 얘기를 먼저 짚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천왕 하늘에 있는 사천왕, 동서나무 사천왕들이 합장 공경하여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전부터 이와 같은 큰 원을 발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오히려 제도하는 일이 끊이지 아니하고 다시 광대한 세원을 발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만 고생하시고 이제 보살로서 이제 부처지위까지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서원만 바라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해서 그 실천만 하고 있느냐 이거요. 빨리 부처님 등가 묘각 자리까지 올라가시지. 이렇게 이제 세존이시여 그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지장보살이 지옥 문제에 지옥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 성불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원력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옥 문전에 계시면서 지옥 고통받는 모든 지옥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수고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로써 내 눈으로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성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원력을 세우고 서원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보현의 행원품에 나오는 말씀으로 달리 제가 이걸 쉽게 좀 말씀드리면 행원품에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원력 서원도 다하려니와 보라고요.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이 없어지고 중생이란 단어가 말이 전부 보살 불보살이야. 그 다음에 중생의 업이 다하고 업력, 업장, 업보 업력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닿아야 내 서원도 끝이다. 중생이 아파하는 이상 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다 나아야 내가 성불하겠다.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수고의 업보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원력도 다함이 없어 생각 이어져서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그 고통받는 수고하는 중생들이 많은 이상은 원력은 끝이 없다. 그게 업보가 닿지 않는 이상은 내 몸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한순간도 아이고 언제 중생 구제다 하나 나도 이제 그만 좀 쉬고 싶다 성불하고 싶다 유유자적하게 자유자재한 삶을 살고 싶다 해탈의 삶을 살고 싶다가 아니고 그런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싫어하거나 지쳐하지 않겠다. 싫어하고 지쳐서 나 몰라라고 물러서지 않겠다. 이것이 그 모든 보살의 서원이에요. 나의 생명 중생 구원은 끝이 없고 영원하다. 나의 생명 구원은 끝이 없고 영원하다. 그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한은 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경에는 업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염부중생 억감품이라고 지장경에 나오는 염부중생 억감품이라 지장보살의 이제 방편설법인데 여기 조금 약간 조금 긴데 그래도 설명하면서 이건 좀 중요해요. 이런 법문도 자주들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전에 부처님 지장경에 나오는 염부중생 억감품이 나오는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해야 여러분들이 믿어. 그나마 불자리 잘 안 믿거든요. 자기 안경대로 자기 업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경전 소개를 좀 많이 하는데 좀 들어봅시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의 발을 받는다고 설해주며 살생 많이 하면 너는 다음 생에 단명해져. 이제 살생하지 마.
낚시 같은 거 좋아하지 마. 상향 같은 거 좋아하지 마. 명이 짧아. 사람으로 태어나도. 만약 도둑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빈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사기치고 남의 돈 꿔서 달라고 안 주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러면은 너는 다음에 빈궁자야. 없어서 못 살아. 끼니거리도 없어. 그런 벌을 받는다고 설해줘라. 만약 사음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음은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그 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건데, 만약 사음이라는 건 삿된 음행이죠. 그거라면은 참새나 비둘기가 원행사가 된다. 축생이 된다. 날짐승이 된다. 라는 걸로 설해줘라. 만약 악구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권속들이 서로 싸우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형제지간에 싸우는 사람이 많죠. 권속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 학급끼리, 학생끼리, 아는 사람끼리, 집안에 아는 친척끼리 소송하고 잘 싸우는 사람은 욕을 많이 하고 한 사람이 그렇다. 만약 남을 헐뜯고 해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혀가 없어지나 입에 창이 생기는 과보를 설해준다. 만약 남을 헐뜯고 해방하는 사람이 만나면 혀가 짧고 말이 짧고 얼굴이 입안이 헤어지는 그러한 업보를 받는다고 설해줘라. 성내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팔이 헤어지는 비화보를 받는다고 설해주어라. 우리 미인 되려면요 웃어야 돼요. 자꾸 미인 되려면 화장실 청소 자주 하고 더러운데 꼭 그냥 부처님한테 많이 올리고 미인 되기 원하면은 자꾸 화내고 찡그리고 그러면 얼굴이 더럽고 남이 보기가 흉악하고 잘 이뻐하지 않는다. 무남면자면삼도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나를 만날 생각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삼돌 면하기를 원한다. 견하 형자 되겠다. 내 형자 모양을 보는 자는 해탈해지이다. 무남면자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멸해지어다. 이런 얘기. 자, 성내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사납게 더럽고 파리해지게 태어난다는 걸 설해줘라.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 인색하고 욕심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한테는 구하는 것이 내 맘대로 얻어지지 않아. 그런 과보를 받아 설해줘라. 만약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사람, 식탐이 많은 사람은 금줄이고 목말라서 목병이 나는 과보를 설해줘라. 우리 불자들은 스님들이 특히 해당되는 얘기고 불자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먹는 건 왜 먹느냐? 이 몸을 길러서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을 길러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성도 응수차시, 의아형고, 얼굴 마르는 것만 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만 길러서 지혜의 법문을 해주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우리는 밥을 어떻게 먹느냐? 밥 먹고 어떠한 에너지를 쓰고 사느냐? 독가스를 품고 사느냐? 응? 우유를 생산하는 그러한 밥 먹고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양이라는 거,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사람들은 금지리고 목말 목병나는 과보를 설해준다. 아기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목은 가늘고 배는 항아리 같아서 먹는 건 없어 맨날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기 귀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냥하는 사람 만나면 이 낚시나 사냥이나 똑같아요. 이분들은 단명부를 받아요. 다음 생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잘 아는 옛날에 노루를 이제 겨울이면은 노루를 많이 이제 잡은 걸 포수가 있는데 우리 집 이웃집 잘할 때 이웃집 그 아저씨 말씀도 되고 잘 아는 사람 두 분 얘기를 하는데 겨울만 되면은 총 가지고 엽총 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노루 잡고 이제 잡아요. 산짐승을. 근데 그분들이 한 분은 결국은 자기 손총에 자기 총이 오발돼 가지고 손가락 맞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길가에 가는데 피자 배달하는 오토바이 서투른 사람이지, 아르바이트생한테, 대학생이지. 대학생이 인도에 이제 피자 배달하러 가는데 거기에 치였는데 현장에 쓰러지셨는데 피를 흘리고 그냥 병원에서 며칠 계시다 그냥 가셨어요.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포수 두 분, 지가 목격한 분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생하면 단명하고 일찍 가고 좋지 않게 그렇게 피를 흘리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설해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뜻을 어기고 불효자들, 행패 부린, 부모에게 행패 부리는 사람들 요새 많죠. 자식을 부모가 죽이고 부모한테 행패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지지변의 재앙을 만나고 죽음의 과보가 내린다고 설해주라. 그 다음에 살림과 나무를 불태우는 사람을 만나면 미쳐서 정신없이 다니다가 불을 내고 자꾸 불 지르는 사람들, 산이나 이런 데 불 지르는 사람 있죠. 자동차나 남의 집에 불 지르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다음 생에 미치광이가 된다는 걸 설해줘라. 부모에게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다음 생에 자기가 바꿔 태어나는 거예요. 바꿔 태어나서 똑같은 그 보를 받아.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한테 그렇게 당해. 부모한테 그렇게 악독한 짓을 많이 하면 바꾸어 태어나서 그 똑같이 매를 맞고 사는 과보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사람을 만나면 고륙관에 희한하고 이별을 받는다.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다. 여러 날짐승이 그물로 잡는다 하는 사람은 고륙관에 이별을 많이 한다. 이건 1:1 이별이 아니에요. 그냥 고륙관에 이웃 사촌 간에 친척 간에 일가가 이별하는 과보를 많이 받는다. 불법성 삼보를 해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는 과보를 한다. 우리 불자님도 사부대중, 남자신도 여자신도, 남자스님 여자스님 허물은 얘기하지 말라고 부처님께 그래. 법만경 10중대계 여러분들이 보살계 받을 때 받는 거 8번째 사부대중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무대중이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은 화합을 깨는 행위다. 죽어서 지옥 사막도에 떨어진다. 남자신도 그 절에 다니는 여자신도 남자스님 여자스님 사부대중 얘기를 뒷담화 하지 마라. 찻집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법문을 듣고 어떻게 공부하는 얘기를 할지언정 사부대중 허물을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만약 끓는 물이나 모진 물이나 낫이나 도끼로 생물을 상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윤회하면서 대가품 받는 과보를 얘기한다. 뜨신물을 버릴 때요. 우리 신도 한 분은 뜨신물 버릴 때마다 제가 일러줬죠. 거거중생해라. 발버리심해라. 뜨신물 버릴 때 개미나 이런 게 그냥 뜨신물에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서 안 되겠죠. 거거중생해라. 이걸 하고서 하라는 거요. 발버리심해라. 버리심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거거중생해라. 중생을 벗어나라. 갈 것자. 거거중생하라. 발버리심해라. 뜨신물을 땅에다 버릴 때 어디다 수용창에 버리든 어디다 버리든 발버리심해라. 버리심을 바래라. 축생과 같은 그러한 것을 빨리 벗어나라. 중생의 업보를 보내라. 보내거라 중생의 업보요. 발버리심하라 하고서 뜨신물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구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윤회하면서 대가품을 받는다. 그런 뜨신물에 튀겨 죽는 가품을 대갚는다 라는 걸 설해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기질투, 이간질 하는 사람은 혀가 없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일러줘라. 삿된 소견이 있죠. 정견을 가지 못하고 확증평양, 자기 믿을 것만 믿고 자기 볼 것만 보고 아닌 건 무조건 흰 것도 검은 거라고 고집 피우고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은
변방에 태어난다. 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에요. 대한민국 사시사철 분명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1년 내내 비 오고 1년 내내 덥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업보, 이 말씀이 많은데 조금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사람을 보고들랑 그냥 놔두지 말고, 야야, 그러한 업보를 받는데 너 화를 많이 내. 그럼 화를 많이 내면 집이 죽어서 업이 된대. 죽어서 구렁이 된대. 자꾸 그 얘기를 전해주면요, 이제 안 해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에다가 치아 새카맣고 안 걸려서 고생하는 거, 폐 안 걸린 거 그림 그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흉악스러워 들핀다고 하더라고. 그림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반복 경험으로 전해줘야 돼요. 염불을 자주 하고 독경을 자주 하는 건 그렇게 담기 위해서 그러고, 욕 같은 거 자꾸 해서 되겠어요? 시기 질투 증오심 원망 증오 자꾸 해서 되겠어요? 인과응보 법칙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천왕들이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탄식한 뒤에 합장하고 물러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업이라는 거, 죄라는 거, 업이라는 거, 이 참 죄라는 게, 업이라는 게 많은 종교에서 일주일 동안에 나쁜 일 해도 일요일 날 와서 예배하고 참여하면 다 소멸되느니라 라는 것도 있고, 불교에서는 멸업장지는 멸정업지는 다 소멸되느니라, 참회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무, 자성, 종신기,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심양, 멸시, 재영망. 전승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망, 신멸, 양구공. 재망, 신멸, 양, 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시주의, 명의, 진참회. 자, 여기 보자고요. 가사 백천겁. 만약 가령, 명령조사 가사, 가령 백천겁을 우리가 가사 백천겁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소작업 불망, 지은 바 업은, 업보, 업장, 카르마, 업장, 불망. 우리가 백천겁에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 회우시, 인연이 만날 때 과보는 인과죠. 인과. 과보는 다시 스스로 자기가 받아야 된다. 스스로 자수 받아야 된다. 백천겁에 지은 바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업경대에 다 찍힌다. 지장경으로 얘기한다면 연나대왕 업경대에 다 찍힌다. CCTV에 다 찍힌다. 제8 아래식에 다 찍힌다. 인연회우시. 인연회우시라는 게요, 이게 상당히 참 재미나는 얘기인데, 인연이 회우시다. 시절인연이라는 얘기가 있죠. 모든 건 때가 있어요.
가난해지고 부자 되고 하는 것도 공부해서 출세하고 이런 것도 때가 있어요. 익어야 돼요. 익어야 따먹어요. 시절인연이 도래해야 축자가탁이다. 시절인연이 도래해야 딱 맞아떨어진 때가 온다. 이게 부자 되고 싶고 뭐 공부해서 출세하고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정진해서 그런 익어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시절인연이 도래해야 된다. 와야 된다. 시절인연 억지로 인생살이 안 되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 될 때 열심히 하고 뭐 돈 벌 때 열심히 벌어야 되고 쓸 때 잘 쓰고 복도 지어가면서 그 모으기만 한다고 자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공덕도 베풀어 가면 해야죠.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예? 그래야 자꾸 쌓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인연이 회우시 이게 시절인연 도래라는 거예요. 인연이 만날 때 모일에 만나루 인연이 만날 때 그러니까 봄에 씨 뿌리면 여름에 가을에 일르고 느리고 빨리 익고 빨리 따고 늦게 열매 열어서 늦게 따는 게 종자마다 다 틀려요. 사과도 종자마다 일찍 따고 늦게 따고 다 틀립니다. 홍옥하고 부사하고 이렇게 다 틀리듯이. 그러니까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할 때 특히 그래요. 때를 안 기다리고 자기 업보를 안 기다리고 자기의 콘크리트가 얼마나 높이 처였는지도 모르고 남과 비교하고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고 포기하고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제가 자주 막 그냥 조금 강조해서 쓰는 맛이 있는데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 나쁜 씨를 많이 성근 종자를 안 치고 악근 종자를 많이 심어 놓으면 예? 익으면은 그게 익으면 쓴맛을 봐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탱자를 심으면 탱자를 먹어야 되고 귤을 심으면 귤을 먹어야 된다. 인과법칙은요, 불교는요, 연기, 인과의 인연생기, 인연생기예요. 법화경에도 초기불전에도 모든 경전이 인과예요. 인과법만 빼면 불교는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공연불이에요. 인과법칙. 그래서 그런데 근심걱정이나 행복이나 전부 느낌이다. 내 내공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경계가 오는 거, 순궁계가 오는 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차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행에 나오는 얘기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여부동이다. 여여부동이다. 끝에 나오잖아요. 끝에.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오나 맛있으나 맛없으나 힘드나 힘 안 드나 여여히 괴로움이 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복에 넘쳐서 죽고 또 이것도 또한 지나가면 지나가리라. 울 일이 생기리라.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고 남한테 같이 나누고 살자. 동사섭하자. 동고동락하자. 그래가지고 부동. 빨리 더운 방이 빨리 식는다고 이게 너무 기복이 사람 사는데 제일 처세하는데 중요한 게 어려운 게 빨리 덥고 빨리 식는 거. 모든 게 받아들이는 게 순경계, 역경계 다. 그래서 순경계가 오든 역경계가 오든 사람이 역경계가 올 때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 아주 힘들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여부동하자. 움직이지 말자. 여여히. 맛없으면 맛은 대로,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이 또한 지나가고 행복도 불행도 이 또한 지나간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식물은 자기 생명을 제대로 하면은 살 만큼 산다. 계속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이 마음으로조차 일어났다. 이것 좀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 어떻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잘 듣고 한번 해봐요. 죄라는 건 여기 멸정업지는 정업된 것은 멸하지 않는다 했어. 아니 정업지는 정업이라는 건 결정된 업은 소멸되지 않아. 그런데 여기를 보자고요. 이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자기의 행복과 불행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달마와 해가와 승찬 스님의 저는 무거워 죽겠어요.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걸 가져와봐. 찾아봐도 없네요.
없으면 너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야. 이 얘기는 스님들이 아주 법문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법문인데,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실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아지랭이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금방 아침에 일어났다가도 저녁에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도 내가 죄래. 그러니까 너무 나는 죄 많은 중생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많은 중생의 반대는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부처님 될 수 있는 무량공덕 생명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하고 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업력으로 사는 삶이야. 거듭 얘기지만.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원력으로 바꾼다는 것은 죄는 자성이 없이 마음으로 쫓아 일어난 것이다. 재무자성 종신기. 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건 여기 우리 천경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 망상심을 쫓아서 일어난 것이다. 다시 한번요. 죄라는 건 뭐냐 하니까 무자성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걱정, 근심과 행복과 불행이 실체가 없는 거라 했어요. 자기 마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이 물이 반 남았으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반뿐이 안 남았네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천지 차이요. 사람마다 차별이 있어요. 그랬듯이 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분별 망상심으로 쫓아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멸정업지는 정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요. 결정된 업을. 분별망상심이 만약 소멸할 때에, 없어질 때, 분별망상심, 이게 우리 법무중생은 분별망상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법, 분별망상심, 옳다 그르다, 이쁘다 안 이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많다 적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분법, 이 분별망상심 때문에 중생 노릇 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화응의 부처님도 부처님 공덕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분별망상심 때문에 중생 노릇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쓰고 사느냐. 사람은 중생심과 보리심이 같이 존재해요. 마음 안에. 어느 걸 꺼내 쓸 거냐 이거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야 뭘 꺼내 쓸 거냐 자기가 행동하지. 부처님 말씀을 하면 자기 업력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망상심이 만약 소멸할 때에 죄도 또한 없어진다. 야,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지가 죄인이라는 뇌팔자에는 죄 또한 없어진다 하겠네 여기. 죄 또한 없어진다. 이해했어요? 분별망상심이 소멸할 때 죄 또한, 왜냐? 죄라는 건 불면망상심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또한 없어진다. 죄만 신멸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했어. 실체가 없는 죄라는 것도 없어지고 마음 분별망상심도 소멸해서 양구공 둘 다 함께 공했어. 다 소멸됐으니 공이지. 무한한 잠재될 가능성이 있는 공이야. 다 비었어. 이때 우리가 시직명이 진짜면 이때에 곧 이름하여 진짜 참회했다가 말하니라. 멸정업지는 온 바라만이라니 사바. 이때 우리는 진참회, 진참회라고 얘기한다. 아, 참회지는 이게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익혀서 몸에 체화가 돼서 천수경 할 때마다 이것을 새기면서 간절하게 하란 말이요. 멸정업진이 되려면, 나의 업력을 원력으로 바꾸려면, 내 팔자 타령을 안 하려면은, 설명 한두 끝도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이해됐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명망, 재만신명, 야구, 시진명이 진참회가 멸정업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나는 죄인이야, 내 팔자는 못 고쳐, 나는 되는 게 없어 하는 사람은 정업을 절대
소멸할 수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백천만금이 지금 없어지지 않아. 때가 입으면 다 이게 와. 놀고 자기 업력이 뭔지도 모르고 웃으면 그대로 다 얻어맞아. 익으면 쓴맛을, 악의 씨앗, 죄의 씨앗을 뿌린 건 그게 익으면 그 쓴맛을, 탱자맛을 봐야 돼. 귤맛을 보려면 바꾸라 이거요. 업력의 삶을 원력의 삶으로 바꾸자 이거요. 그래서 그 과보가 스스로 오는 것을 막으려면은 제가 지금 강조하는 그러한 지혜의 자비의 마음의 자비심의 보현행원의 공덕행의 복덕의 삶을 살아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보살은 인을 중요시하고 씨 뿌리는 걸 중요시해요. 어떤 씨를 뿌릴 것이냐, 어느 밭에 무슨 씨앗을 뿌릴 것이냐, 기름진 문 좋은 옥답에 좋은 씨앗을 뿌릴 것이냐, 독자갈이 많은 모래밭에 쭉갱이, 우리 충청도에 쭉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실한 씨앗을 뿌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받는 보가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 우리가 업을 지면은 그냥 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하고, 시기일주 증오 원망,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니라 부정적으로 계속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멸정업지는 정업이 결정된 업을 소멸할 수 없어요.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앞에 말씀드렸죠. 금생이 져서 금년의 현재 금생에 받는 걸 수년보라고 그래요. 금생이 져서 금생에 받는 거 많죠. 금생에 받는 것들. 남의 뇌물도 좋다고 받았다가 금방 몇 년 안에 탄로나고 평생에 탄로나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도 내려와야 되고 망신까지 당하고. 그 다음에 순생복. 다음 생에 업을 지었는데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다음 생에 받는 거. 다음 생에 받는 거. 그 다음에 순후보는요, 우리가 업을 이 생에 지었잖아요. 다음 생에 받기도, 그 다음 생에 받기도, 그 다음 생에 이렇게 받는다. 이게 읽는 거예요. 회우, 인연을 만나야 돼요. 읽을 때 받는 것이. 인연을 만나야 스스로 판자수해요. 지은 바 업을, 소작 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 순후보가 있기 때문에 삼세양중인과라고 그래요. 삼세양중인과. 전생, 연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하나로 딱 금생에 맞아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양중, 거듭거듭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으로 인과를 받는다. 인과가 있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 3세 양중 인과. 3세 양중 인과.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 금생이 져서 금생이 받는 거, 다음 생에 받는 거, 다음 생에 이어서 받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보통 임명종시에 그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고 하잖아요. 가요. 그런데 당신이 그 10번 부른 것만 할 수만 있으면 가요. 그런 정신력과 그런 그 당신이 수행한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쉽지 않다. 근데 그 업이요, 그 약하면은 업력의, 원력의 힘이 약하면 다음 생에 공공하게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10번 부른 공덕으로 인간 세계 태어나더라도 받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또 제 법문에 모든 불자의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조이 화이팅!